의리, 신뢰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깨동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정. 친구 생각이 나죠. 저도 참 친구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사람. 얼마나 좋아하냐? 저는 사람을 잘 믿습니다. 금방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당장은 잘 믿으려고 합니다. 잘 믿어요. 그만큼 사람 좋아해요. 친구 좋아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 이 친구의 소중함,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들이 늘 생각을 하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냥 이거 저 멀리 있는 것들 뭔 쓸데가 있다냐? 이럴 때는 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가까이 있는 친구가 때로는 참 소중하고 귀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혹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좋은 친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좋은 친구인가? 생각하는데 좋은 친구가 있냐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참 사람이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니도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항상 나한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나도 너한테 뭔가 좋게 해줄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아마 거의 99%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좋은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친구인 거예요. 거꾸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잘해주고 있냐는 것은 이상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자, 우리 주변에는 간간히 매스컴을 보면 그런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참 저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부러움 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매스컴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도 보면 참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 법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좋은 친구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얼른 생각 떠오르는 게 다 아는 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쫓아다니면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20년이 넘도록 쫓아다닙니다. 야, 사람이 그냥 포기할 줄을 몰라요. 우리 다윗이나 사울의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20년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한두 번 죽이다가 실패하면 말도 법도 한데 2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넘도록.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한 그 생명의 유기와 갖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요나단의 아내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사랑하고 다윗을 이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한 그 뜻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차후의 왕,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더욱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버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런 바가지 없는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를 아버지의 원수의 편을 들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다윗을 돕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도와서 생명을 더 이상 위험하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더 이상 범죄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다윗은 사울의 왕이 되어서 이 요나단의 가족을 평생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좀 더 해볼까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경의 친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몇 명의 친구가 있었죠? 그 정도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누굴까요? 역시 거기까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죠.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아갔던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 다 포로로 잡아와서 이 유대 사람들도 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혼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 3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친구가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함께 이방의 나라의 문화를 동화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도 이 3 친구가 함께 했어요. 죽음의 길까지.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져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 다니엘과 이 3 친구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살란다. 나는 그냥 어떻게 다니엘아 난 니한테 미안하긴 한데 나는 그냥 난 네 생각하고 조금 달라.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 너도 너 믿은 대로 하고 나도 내 믿은 대로 하면 안 될까? 나는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
다니엘아, 네 뜻이 맞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게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 내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좋은 친구죠.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세상의 친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들도 다 그래요.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 나에게 뭐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면 나도 호떡 하나 사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호떡? 지난 어제인가? 제 아내가 갑자기 호떡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2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2개지? 그래서 아니 왜 2개야? 자기 거고 자기 거래. 그럼 애들은 먹었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겨 갖고 온 거예요. 사갖고. 그러니까 애들 다 먹이고 남이 갖고 온 거니 나한테 미안하니까 남이 갖고 온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래서 고마우니까 일단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갑자기 호떡이 생각이 나서 내가 호떡 하나 사주면 호떡 하나 사줘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 커피 한 잔 사줘요. 이거 세상의 친구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커피 하나 사주면 저도 커피 하나 사드릴 수 있어요. 빠질 건 뭐. 내가 커피 하나 사주면 여러분도 저한테 커피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좋은 친구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친구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아니 그런 친구를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어요. 찾지 마세요. 그런 친구는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런 친구를 찾으셔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가셔서 찾아야 돼요. 왜? 그런 친구는 양 열려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그런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의 말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그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친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나한테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나한테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지? 갑자기 머릿속에 싹 그림이 돌아갑니다. 막 여기서부터 쫙 가는 거죠. 나한테 누굴까 내 친구가. 막 머리 막 연기가 나는다고 다 막 내 친구가 누굴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없나? 신사님이 내 친구인가? 한규 씨가 내 친구인가? 막 찾는 거예요. 막 찾아. 어떤 사람은 있네. 어떤 사람은 없네.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그런 말씀을 서론에서 드렸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뭘까요?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내가 좀 다가가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9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 동갑내기예요. 9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유독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내 말대로 움직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뭔 말만 하면 다 해줘. 꼬봉이라 그래요. 꼬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 너무 순수해. 저는 그 친구에 비하면 약간 좀 쟤는 좀 이렇게 참 여러네. 뭔가 너 오늘 설교 잘 듣고 있구나. 근데 그 친구 얼마나 순수한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 거의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 자다가도 새벽 항상 뭘 부탁을 해도 정말 거절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친구가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안 좋겠어요?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다 들어주는데. 그럼 반대로 그 친구가 나한테 뭘 요구해요. 그럼 난 다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예? 지훈 씨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우, 나 그냥 안 들어줄 것 같다. 그런 말 할까봐 나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뭐냐면 나도 그렇게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왜? 안 들어주면 이상해.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주면 내가 나쁜 놈 같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막 가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그 좋은 친구도요, 미국 간 뒤로는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거리가 머니까 그렇지만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7년 동안 그렇게 붙어 다녔던 친구가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결국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좋은 친구는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있을까요? 라고 했을까요?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할 때, 진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할 때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평생 좋은 친구 만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본문에도 아름다운 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에를 때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는지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온 거예요. 뭐 뜰이고 방 안이고 뭐 어디 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득 메웠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4사람이 각각의 어깨에 메고 들것에 뭔가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들것 위에 보니 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들것을 보니까 그냥 어디 만든 들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침대를 들고 와버린 거예요. 침상을. 그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채 이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옴싹달싹 또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을 메고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이 네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너무 많은 군중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런 가옥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층 구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옛날 우리 뭐 양옥집은 슬라브 있잖아요. 슬라브처럼 이렇게 계단을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예수님을 불러보려고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역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붕은 그때 이 지역에서는 집을 흙으로 만듭니다. 흙벽돌이나 흙으로 짓기 때문에 조금 뭐 도구를 사용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뜯으면 뜯어지는 구조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떠매고 이제 옥상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주고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혹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하고 함께 알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과 그리고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맞잖아요. 어떤 수고를 해도 그렇게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면 가족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족이 아니고 친구나 이웃이었다면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친구입니다. 그냥 이웃입니다. 이해되세요? 결코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족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었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으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이 친구를 위해서 보여준 이 4명의 친구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중풍병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정신질환, 이렇게 귀신 들린 자나 이런 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거나 함께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친구들이, 그것도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떠먹여 오고 그를 뭔가를 도우려고 이토록 지붕을 뚫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결코 쉽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그럼에도 이 4명의 친구가 이 한 명의 친구를 예수를 만나게 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자장가로 들리시나요? 제가 좀 목소리가 멋있긴 해요. 그지요? 그 말은 졸린다 그 말이죠. 예.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사랑의 마음은, 우정은 결코 한순간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죠? 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분 중에 나는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을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완벽한 나의 사랑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했다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늘 내가 빠졌으니 난 내일 결혼할란다? 없어요. 그 있다면 거짓말이요. 있다고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괜히 너무 또 일반화시키면 이상하죠. 예. 단 하루든 단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저 사람 참 좋다, 첫면에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은 첫날부터 첫눈에 반하진 않아요. 그건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이 듣는 동화책에. 우리 현실 속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혹시 나는 그랬다신 분, 내가 그러면 이 말을 거두겠습니다. 아라사님 그랬어요? 왜? 너무 당황하게 대답을 하시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일이 없어요. 우정도 마찬가지. 자,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오늘 이 한 명의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해서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이 4명의 친구에게는 이 한 명의 친구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어떤 약으로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약이 있다면 약이라도 어떻게 사주고 싶은데 약이 없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언제부터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1년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일주일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4명의 친구에게는 이 친구가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을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 하니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쟤 뭐 중풍병자고 저게 어울리고 난리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는 이 한 명의 친구를 등에 메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냥 침상째 둘러매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만날 수가 없으니, 야 얘들아 모여 지붕을 뜯자. 너 미쳤냐? 지금 지붕을 뜯어?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라고 할 법도 하지만 오케이 뜯자 한 거잖아요. 네 명이 다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틀었다면 그거 뜯어졌을까요? 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4명이 오케이 하자. 그리고는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 간절함, 언젠가부터 이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이 친구를 낳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정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지붕을 뚫게 만든 거예요. 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이 기회라고 한다면 나 이거 뜯을 수 있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친구였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친구였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다면 가능했을까? 미쳤니 지금? 그 안에도 여기까지 둘러매고 온 것도 내가 지금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뭐 지붕까지 뜯어? 이런 정신. 야, 힘들어. 나는 여기까지야. 나머지 너네들 알아서 해. 난 여기까지 온 것도 너 알지? 나는 이 친구 생각하고 나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어. 난 딱 여기까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친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보다는 이 친구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하는 마음만큼 다 하나였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친구를 낳게 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를 좀 보실까요? 예, 그 밑에 봐봐야 아무 소리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아무리 못생겨도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봐야지. 저를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자꾸 졸려요. 왜? 계속 고개가 떨궈진다니까요. 자꾸 고개를 들어야지. 뒤로 제끼더라도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좀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4명의 친구가 없다면 집에서 예수님 나에게 누워있는데 나 고쳐주시오 하겠어요? 안 되죠. 이 4명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그토록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입니까?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붕을 뚫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깨에 둘러매고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못하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줘.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난 생각하고 조금 달라. 그냥 동의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갖게 되나요? 오늘 이 4명의 친구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나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꼭 육체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주일 아침이면 부엌에 내려가 보셨나요? 우리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요, 그 더운 데서 땀을 그냥 팥죽처럼 흐르고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불 밑에서 요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저는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희 목사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사를 한 끼 먹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감자 까고 있고 팥 따듬고 있고 오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오늘 또 보니까 뭐 점심 때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 점심은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계획들 저녁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하더라도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을 식사하세요. 저는 그게 공동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할 수만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분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다. 내가 설령 그 시간에 그곳에 그렇게 내가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다 교회를 향하고 목사를 향하고 성도를 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옆에 분에게 좀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집사님, 나 집사님 너무 사랑하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와, 저 집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망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와 4명의 이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들이 그토록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서도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친구를 사랑하고 아무리 이 친구가 소중한다 한들 그런 수고의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치료해주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수고가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요. 절대 하지 않죠. 그럼 미쳤지요 그러면.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해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 친구를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정말 그래. 그렇게라도 내게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었구나. 이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그 내용 이후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줬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5명의 이 친구들과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막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12절에 보십시오. 볼까요? 12절. 2장 12절에 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중병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또한 임한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이거의 증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도 있다.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다.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우리 내 사랑이 내 관심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헌신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수고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 안 되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이 목사를 위해서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목사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그 좋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옆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이 목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목사의 얼굴이 그럼 목사가 얼굴이 우중충하고 풀 뜯어먹는 인상을 쓰고 있으면 뭐 말을 해봐요 뭐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성호 씨가. 그럼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힘쓸 때, 목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힘든 줄 압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함에 있어서 뭔가를 부탁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한 마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목사에게 여러분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친구, 자신의 불편함과 힘듦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에 그런 친구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목사가 어디서 그런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왜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꿈을 꾸십시다. 함께 붕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내가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 내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시다.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찾아가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같이 하죠. 내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내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목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이제는 목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좋은 목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